성도님들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빛나는 인생,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다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와 쓰임받지 못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모든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지 못한 인생일 때는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을 치는 그런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주님과 교제할 줄 아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사와 능력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와 쓰임받지 못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가마리엘 문화생이요, 율법사요,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당대로 보면은, 당시로 보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전도하던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정말 하나님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리고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쓸 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느냐 붙들려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도 인생에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정말 평범한 사람, 사람의 눈에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인데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빛나는 인생이 되어졌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학문이 없었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들은 정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뭘 많이 갖췄느냐, 모든 것을 갖췄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닭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럼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동물들 가운데 나귀 새끼를 꼭 타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나귀 아무 나귀나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명을 한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 그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동물 가운데 보잘것없는 이 나귀 새끼, 그 나귀를 지명하셨어요. 그 지명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주님의 그 지명받은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감사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다니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는 별로 감사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저기 싸우니 죄를 보내소서. 찬송을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나냐, 그러면서 나는 세상적으로 내가 정말 꿈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는 목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감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도 1년 지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정말 엄청난 회개를 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요,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셨는데 감사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버티고 불순종하고 있었던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를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명하여 부름. 그러니까 그 주님의 지명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쓰임 받는 것에 대한 이 감격, 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쓰임을 받는데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쓰임 받아야 돼요.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120살까지 죽을 때까지 모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쓰임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한 사람은 이 모세처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0살이 되기까지 눈이 흐리지 않아, 기력이 쇠하지 않아. 네. 아멘이 조금 세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쓰임을 받은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네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바울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 김광신 목사님은 이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40주년 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목사님이 항상 본인 자신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순교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돌아가시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내가 죽으면 시체를 찾지 말라고 이렇게 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돌아가고 싶으셨냐면은 터키에서 돌아가시고 싶으셨어요. 거기가 마지막 내가 순교할 곳이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돌아가실 때 터키에 갈 그 비행기 티켓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 그 준비해 놓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왜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만일 터키에서 돌아가셨으면 내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터키에 가서 또 목사님 시신을 또 일일이 모셔와야 되고 얼마나 국제적으로 복잡한지 모르요. 그리고 내 사역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 사역이 다 중단될 수 있는. 목사님은 여기서 다 비행기 티켓만 끊어 놓으셨어도 벌써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선교사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 이후에 사모님이 가셨잖아요, 터키에. 그러니까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 끝까지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렇게 끝까지 쓰실까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쓰시길 원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다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모두가 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이제 준비시키시는 과정인데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아니겠어요? 예? 아니 돈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귀를 풀어 끌고 오래요. 그러면 이 순종하기에 정말 두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남의 집에 그 뜰에 묶여있는 나귀를 그걸 가지고 풀어가지고 오면은 이거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은 그냥 주님이 직접 하시지 왜 제자를 시키냐고. 그러면 이 제자 입장에서는 참 이게 주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시키시네. 그랬을 때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보면 반드시 누구든지 얘기하죠. 예, 그걸 풀어가지고 오려고 그럴 때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실제 주인과 세상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의 그 주인은 세상 주인이 있죠. 근데 그 세상 주인의 것을 이제 풀어 가지고 오려고 할 때 누가 이걸 쓰려고 그러냐, 왜 이래 하느냐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실제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실제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기업, 우리의 모든 것의 실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이 이게 시원찮은 거 보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랬을 때 진짜 주인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주인이 정말 쓰시겠다는데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러니까 많고 많은 그 나귀를 가진 세상 주인들이 있었겠지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된 그 나귀 새끼, 그 나귀를 타시고 가실 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나귀가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은 그 세상 주인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축복 아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처녀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마리아의 순종, 동의를 받으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간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어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순종할 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축복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불순종하고가 아니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진리의 말씀이면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니까요. 제가 이제 그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야,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민망하고 송구한지,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저절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이 생각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오직 예수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제 혈액형을 바꿔주세요. J형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원래 O형입니다, 여러분. O형. 지저스 J형으로 바꿔줘. 막 그러면서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정말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충만하게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뼈만 남았는데 그냥 내 영혼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는데 40일 금식 끝나고 이제 이 미움을 다 가져왔다. 근데 미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바쳐라. 그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정말 가난한 신학생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 재산이 천불이 있었어요. 천불. 그거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가난한 신학생이 그렇게 40일을 금식 기도를 했으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 기도하느냐고 수고했다고 나한테 천불을 줘야 그게 응답이지. 아니, 가난한 신학생이 이게 전 재산인데 그거를 바치라고 그러니까 계속 사탄아 물러가라는, 40일 금식 기도를 그렇게 충만하게 하고 금식 끝나고서 그 천불 때문에 시험이 확 들어가지고 기도가 꽉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아무리 기도는 이 마귀를 물리쳐도 마귀도 안 떠나고 기도도 안 되고 시험이 확 들어가지고 3일간 기도도 못하고 지낸.
여러분, 이 참 영적으로 깨닫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도 참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랬어도 이 몸을 바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이 천부를 붙들고 사탄을 쫓고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쫙 보여주시는데 아유, 또 창피한 거야. 이런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을 하겠다고 그러는, 또 민망한 거야. 또 죄송한 거야. 그걸 펑펑 울면서 아유, 하나님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깨졌다고 그래도요, 깨져도 깨질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만 그래요. 여러분 자꾸 깨져야 돼. 자꾸 깨져야 돼. 깨질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그때 기도원장 목사님은 갔다가 이제 헌금을 드리면서, 그래서 목사님도 아시지, 제사죠. 눈물로 그때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꼭 엄마가 이 설 때 세배하고서 이 어른들한테 이 큰 돈 받으면 이 엄마한테 좀 맡겨라, 꼭 그런 것처럼 너 나한테 맡겨라. 너무 자상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40일 금식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내 인생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 너 자존심 체면, 너 세상 환경에 묶여서 자꾸 네 머리로 따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전폭적으로 너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죽었죠, 제가? 저는 전 재산을 바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다는 거, 이것을 반드시 한번 이 테스트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쫙 열려져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들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위인 권위자를 통해서 이 순종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참 순종 테스트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교구를 맡아서 너무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우리 어머니, 불신자인 어머니 미국에 모셔가지고 예수님 믿으시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그때입니다.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몇 달이 지났을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칠레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가 아니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영주권도 신청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이제 갓 예수 믿으셔가지고 지금 미국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될 이때, 내가 만일 이 칠레로 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언제든지 갈 수는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또 시험 들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지금 사정상 여러 가지 이렇고 저렇고 도무지 갈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 금식이 딱 끝났는데 제 마음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담임 목사님이 혹시 실수로 나를 그 칠레로 보낸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순종해야지. 예, 순종해야지. 뭐하러 이렇게 굶고 있냐. 그리고 그냥 딱 음식을 마치고 딱 내려와가지고 당회장실에 가서 목사님 할렐루야. 뭐야? 제가 가겠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럼 너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꼭 가라는 게 아니라 꼭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합격했다, 합격.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순종하고, 그 내가 원치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냐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다니 마을에 가서 이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늘 그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 곁에 있는 두 제자입니다. 12제자 가운데 멀리 있는 제자를 선택한 게 아니고 곁에 가까이 있는 이 제자를 쓰신 거예요. 지금 옆에 두 제자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쓰실 때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배를 가까이 하는 사람, 주의 종을 가까이 하는 사람, 교회를 가까이 하는, 성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은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으면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아담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아담이 불순종하고 동산나무 뒤에 숨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순간부터 아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여호수아가 왜 쓰임받았습니까?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엘리사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받은 그 영감을 갑절이나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들이에요. 이 형제들이라고.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서 드렸습니까? 기념비적인 삶이 어떻게 마리아가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9절 보면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마리아는 감동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귀한 분에게 정말 이 옥합이라도 깨서 드리고 싶다는 감동이 온 거죠. 그러니까 42절에도 보면 마르다는 불평하면서 쟤를 좀 보내서 날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그러는데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더니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좋은 편 택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를 보세요. 노아 시대는 죄악의 관영,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때에 창세기 6장 8절로 9절 보면 그렇게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노아의 사적은 일어난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리고 그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 무서운 저주는, 무서운 심판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예, 모이지 못하게 된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저주였어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성전이 텅텅 비고 카메라 한 대 놓고 정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이렇게 성도들은 나오지 못하는데 저는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강단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 아내는 2번씩이나 걸렸는데 나는 안 걸렸어. 우리 교역자들도 목사님 왜 그래? 이게 감기인지. 그럼 집에서 쉬어라, 쉬어 이렇게 됩니다. 나도 코로나에 걸리면 합법적으로 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코로나에 걸렸으니 이제 이번 주일은 그냥 예배 나는 설교 안 하고 다른 분들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 아내도 2번씩이나 걸리는데 나는 안 걸리고 계속 강단에 세워서 부려 잡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라니까. 저는 죽을 시간도 없어요. 아플 시간도 없어요. 예?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러니까 그 비상사태 가운데서도 행복 나눔을 해야 되겠다, 야 선교는 이렇게 해야 돼, 더 바빠지는 거예요. 영상으로 막 전 세계 우리 신학교에,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보내니까요, 저는 이게 도대체 더 바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은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GTD 203기도 역시 마찬가지.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바로
주님 곁에 있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꼭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고 예수를 타시고 이제 입성하실 때 8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은 자기의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5절 보면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분하여 그랬습니다. 시기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은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와 가룟 유다 보세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막 분을 내면서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고 그러면서 그것을 싫어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저는 좋은 일 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 이 여자의 이름도 기념하여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미갈은 부부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 바깥으로 나와보지도 않아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율동의 원조가 다윗 왕이라니까 춤을 추면서 뛰는. 근데 미갈은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같은 부부인데 다윗은 왕이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뛰놀듯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미갈은 그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기는 그 마음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쁨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 주어져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을 오늘도 했지만 이 성가대 이 찬양을 하면서도 내가 정말 이렇게 무슨 음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내 목소리가 별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다니 할렐루야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성가대원들이 다지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하는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아멘. 저는 제가 평생 전도사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이제 32년째예요.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에서 12년 담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혜교회에서 금년도가 20년째입니다. 20년 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지금도 전도사로서의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가 있어요.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처음 사역한 게 내가 편집실에서 이렇게 인쇄기를 돌리면서 주보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가방 들고 신방 다니는 그 전도사님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 저는 언제나 전도사가 될까? 그래서 기도실에서 이게 물론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그 당회장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거기 이렇게 기도실에서 이렇게 여기서 주여!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다 들어요. 거기서 주여, 저는 언제 전도사 됩니까? 그러면서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전도사가 됐어요. 내가 그 전도사가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처음 임명받았을 때 그 감동은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 감동이 지금도 식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 기자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의 성공이 이렇게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성공이 아니고, 목회의 연륜이 더해지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마음 식어지지 않고 그냥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정말 이 모양 저 모양. 꼭 무슨 직분이 주어져야 일합니까? 무슨 어떤 직분을 받아야만, 목사가 돼야만, 전도사가 돼야만, 무슨 장로가 돼야만, 그래야만 일을 합니까? 아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집사로 봉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권사로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합니다. 제가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또 혹시 그렇게 해볼까 지금 생각을,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볼까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순수하게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사역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면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기쁨 잃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